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의 빛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만. 그래서 이 영광은 잠시 얼굴에 그 광채는 없어지니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아브람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의 선지자로 섬기고 있지만 그 성전이 지향하고 있고 율법이 지향하고 있고 또한 모세와 아브라함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이제 스데반은 계속해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 그랬고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은 자랑으로 여겼지만 사실 모세를 그들이 대적했었잖아요.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설교는 이처럼 아브라함 또 요셉을 등장해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또 솔로몬 성전은 예수 자신을 예시하고 있고 이미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서 서쪽 벽 좀 남아있거든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한 적이 없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달랑 성전만 가지고 있다는 것,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너무나도 이 설교를 잘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 적대 세력들 유대인들이 오늘 54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그 스데반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들어서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결국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역설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걸 스데반의 어떤 순교로만 보면 안 돼요.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은 은혜를 잊지 못하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율법, 성전, 아브람, 모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선하게 쓸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제 참상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라는 것은 세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와 죽고 살은 새 출발을 얘기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긴긴 광야의 여정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의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물러 죽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회개할 때 놋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신자의 의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21장에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는 만족이 없거든요. 이 광야는 여전히 아직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미완료 시제의 이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만족이 없는 이 광야에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 죽음은 이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인생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모습 같지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5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또 59절에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자신이 설명했던 율법, 성전, 할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신앙의 그 절정, 그 신앙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삶의 정황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처럼 모세를 그들이 한 번도 지도자로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여러분 내쳤잖아요. 형제들이 알잖아요. 처음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이라고 싸웠을 때는 모세가 모른 척하고 애굽인을 묻었다가 그 다음날 히브리인과 싸웠을 때 너 왜 너가 재판관이 하면서 모세를 내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불러 세웠잖아요. 그런 정황,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 정황, 그런 정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업이 있고 오늘 스데반을 돌로 죽였던 것처럼 당시에 그 사도행전의 삶의 정황이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정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관영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그 죽음은 그 적대 세력에 대한 비판, 저주, 책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이처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한 부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이 중간 사이를, 이 둘의 사이를 죽음으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출생시키고 우리가 바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죽인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인 이 대적, 거역, 반역, 의심, 불안, 이업, 이것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이 둘을 스데반이 죽음이 딱 묶은다, 이 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묶어서 살려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거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을, 그 무지한 자들을, 그 세상의 죄인을 다시금 부활 생명으로 반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참 이게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독생자를 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징계를 받도록 하신 일하심의 방법,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낫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찔리고 징계를 내린 그들을 예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둘을 묶어서 새 생명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하면은 그 두 여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두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면 둘을 나눠서 주라 그래요. 그때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릴 듯 같지만 자기 진짜 아들을 가짜에게 맡기거든요. 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지금 이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은 지금 가짜 어머니 품에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진짜 아들을 가짜에 맡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 지금 고난을 당한 이들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방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아직 이방에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제 70년 때가 찼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결국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스데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을 인하여,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예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단순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예수 생명을 보여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뭘 하냐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 이웃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시켜서 내 자신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서로를 보게 하잖아요. 서로를 보게 하면 말씀이 들어있는 자는 결국 승리해요. 승리한다고요. 그럼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남이 드러나면 마음이 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메커니즘 알고 있잖아요. 이 신학의 메커니즘, 이 원리가 뭐냐면은 율법이 폭로시켜서 예수에게 인도한다니까요. 예수에게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차압당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이게 구원의 중요한 메커니즘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로는 실수 못남이 드러난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보게 하고 율법이 주는 기능은 뭐라 했어요? 펠렉스 쿨파. 오늘 또 오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음이라는 이 사실적 말씀이 실존적으로 내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생명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삶,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더불어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 것을 막 흡족하게 주지 않아요. 막 좀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아슬아슬한 문제가 있어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나타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많은 훌륭한 사도들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도가 나가지고 막 멋지게 죽으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추종했던 것처럼 또 모세를 하나의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종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잘못하면은 어떤 영으로 만들까 봐서 이름도 없는 스데반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죽음이 어떤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외롭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모습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바라봤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내용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똑같은 모습을 그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세상적인 영웅적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바보 취급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때 우리가 죽는다는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교회의 존재가 사도행전의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결국 순교하고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수없이 매맞고 막 두드러 맞아서 밖에 버림을 당해 죽음의 이기까지 가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새 생명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로서 어떤 멋진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죽음이 어떻게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면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좀 바보스럽고 좀 이렇게 때로는 못나 보이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이제 그 속에 묵묵히 가면 그 속에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뭔가 있겠지. 이런 이제 질문 속에 나는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모습 속에는 분명히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폭로시켜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 이 고백은 결국 예수께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멸시받아도 좀 무시당해도 좀 우리가 누구한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누가 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멸시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보여줬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